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지요.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되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조심하여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유의하다라는 뜻인데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읍시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안할까요? 죄 지면서 살 때 평안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 지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에 무언가 어딘가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왠지 뭔가 공허하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딘가 공허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쌓아두겠어요? 선한 데 사용하겠어요? 선한 데 사용하겠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사다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거 사다 주면서 그 돈을 쓰겠죠. 또 어떠한 사회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공허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나누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모으기는 모았는데 쓸 줄을 몰라요.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베풀 줄 모른다. 그런 평을 받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아마도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에 내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도와줄 때에 그 도와주는 돈이나 그 물건이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원래는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그 물질이 안 아깝겠어요? 근데 그 아까운 물질을 아낌없이 쓴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힘들게 벌어서 모아서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데 있어서 돈은 누구 건데? 내 건데 내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비밀.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그 물질 자체가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금 돈이 아쉬운 때예요. 막 흥청망청 쓸 만큼 넘쳐나는 때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언제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지 아세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서부터 점점 지방 쪽으로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벌써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아까울까요? 하나도 안 아까울까요? 아깝죠. 근데 이것을 이 아까운 돈을 귀한 데 쓴단 말이에요. 남을 돕는 데 쓴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모으기는 엄청 모았는데 쓰지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과연 나눠주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눠주는 것은 나눠줄 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지 꽁꽁 숨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놨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2개를 주신 이유는 1개를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개 있으면 하나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면은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 내 마음이 기뻐요. 감사한 거예요. 나눠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있어야 나눠줘요? 없어야 나눠줘요? 있어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흘려보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른 곳에서 나에게 흘려보냈어요. 근데 2개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또 하나를 남에게 뭐 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나는 안 쓰고 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지라도 주면서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그러고 주는 사람은 없어요. 줄 때는 아낌없이 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안 아까운 거예요. 그 자체로 보면 가치 있는 것이고 아까운 것이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나눌 때에는 나누는 자체로 나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도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안 아파 보니까 그런 소리 하죠. 저도 아파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아픈 것만 생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픈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면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보면 오히려 훌륭한 인물들,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하나도 어려움 안 당하고 훌륭한 인물이에요.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훌륭한 분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아니면 위대한 위인들 보면요. 어려움 안 겪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안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 된다더라.
아,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해? 예수님 믿으면 안 아프다. 근데 왜 나는 아파?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다 교회에 와야지. 그죠? 근데 안 오잖아요. 왜? 교회 가도 부자 안 되는 거 봤거든. 교회 가도 아픈 거 봤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다 부자 된다고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만 가면 하나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산다고 그러면 다 교회로 몰려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어려움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해요. 목사님,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살아서도 천국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못 누린 걸 누리고 있고 앞으로 누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지, 하나도 안 아프고 부자로 살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아닌 사람은 다 뭐예요, 그럼?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조심하라라는 말은 신명기 4장 15절에 깊이 삼가라 라는 말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앞으로의 축복과 저주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어도 다 복 받는다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요? 그러나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저주 안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지만 뭐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지옥에 안 가려면 어디 가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못 간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못 간 사람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나 천국에 있네 그럼 어디 안 간 거예요? 지옥 안 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 단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하였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멸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저주로부터 벗어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죽음의 고별사에서 땅의 개간이나 성의 요새화나 적군의 동향 등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삼가 조심하고 크게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만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맙시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아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라고 했는데요, 돌아서다라는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배교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배교하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하나님께 배교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가까이 하여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달라붙다, 매달리다라는 뜻인데요.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남녀 간의 결혼을 나타낼 때에 쓰였습니다. 너희들이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라는 뜻으로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들과 가까이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가? 너희에게 좋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더불어 혼인하며와 서로 왕래하면이라는 말이 의미상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들과 친근히 교류함으로써 자기 딸을 주거나 그들의 딸을 취하는 등의 자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을 자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순수한 결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섞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나 안 믿는 사람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해요? 잘 사세요. 대신에 뭐 해야 돼요? 전도하세요. 전도. 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큰일 났네. 이제 이혼해야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혼하기 전에 믿는 사람과 결혼했어야 맞다 그런 뜻이지 결혼했는데 헤어지셔 그런 뜻 아니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서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강력하게 금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과 교류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따르는 우상 숭배제에 빠져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과도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와도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도 자기 후궁들을 많이 둬가지고 1000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우상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모시는 신전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전도하기가 더 쉽습니까? 믿음 잃어버리기가 더 쉬워요. 실제로 그래요. 아주 그냥 내 믿음이 굳건한 경우에는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내 배우자도 전도한 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같이 주저앉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확실히 알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둘 다 확실이란 말과 알라라는 이 둘 다 알다, 명심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야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확실히 알라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알고 또 알라,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죽는 순간까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알고 또 아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며 왕래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압제와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의해서 결정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라고 말씀을 하지요. 올무라는 말과 덫이라는 말은 동의어로서 흔히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올감이나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무라는 말은 시적인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 올무로 인한 파멸까지도 뜻하고 있습니다. 새나 동물을 잡을 때 올무 만들어 놓고 또 올가미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잡지요.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죠. 올가미와 같은 경우는 한 번 거기에 빠지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지게 되죠. 그러면 죽는 경우도 생기죠. 이처럼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교류하고 혼인하게 되면 결국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파멸시키는 올무가 될 것이라는 엄한 경고는 이미 출애굽기 23장 33절과 민수기 33장 55절, 신명기 7장 16절 등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채찍은 자극적이고 예리한 막대기나 채찍을 뜻하고요. 가시는 찌르다, 꿰뚫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날카롭고 예리한 가시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옆구리에는 보다 둔탁하고 충격이 심한 막대기로 눈에는 보다 날카롭고 콕콕 찌르는 가시로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가시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라는 말은 의미상 동의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켜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결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수아의 암울한 이 예언대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사사기 2장 3절은 이 두 표현을 결합시켜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하튼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에서 가나안 족속을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찌를 것이다 라고 사중 비유를 하여서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올무, 덫, 채찍, 가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죠. 이러한 경고는 이미 모세가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논할 때 거듭 주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아름다운 땅은 원래 좋다는 뜻으로 킹제임스 버전이나 RSV, NIV 등에서는 모두 좋은 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 좋은 땅으로 묘사한 것은 민수기 14장 7절, 신명기 3장 25절 등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묘사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멸하리라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쫓겨나 방황하다, 상실하다, 점차 소멸하다라는 뜻으로서 곧 가나안 족속들과의 교류 및 혼인 등으로 우상 숭배제에 빠질 경우에 장차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처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또 소멸한다, 방황하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한다, 없어진다,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가나안 족속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근본 원인은 스스로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도 죄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면 뭐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고 하심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립시다. 할렐루야!